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는 모든 걱정, 근심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앞서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5장과 6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 누구에게 이 산상수훈을 베푸셨느냐 할 때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저분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따라 올라온 제자들. 그러니까 나머지 무리들은 주님 앞에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푸실 때 과연 너희들이 어떤 신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신자는 누구냐 할 때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한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언정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율법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잘못 지켜지는 율법의 의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뭡니까? 어기게 만들어진 모든 환경들, 마음의 상태들까지도 너희는 점검하고 나가라. 그와 더불어 6장에서는 뭡니까? 율법을 또한 우리가 지켜나가고 신앙의 의무를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까지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신자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른다. 그와 더불어 신자는 또 이런 신앙의 의무를 행한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오는 염려들. 나는 뭘 먹고 살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 염려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때로는 나의 에너지를 썼을 때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걱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할게요. 첫째 나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인데, 우리 한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말씀의 결론이겠죠. 한마디로 신앙의 의무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으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그 염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행한 데서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 신앙의 의무를 다 한 데서 너희가 궁핍하냐? 너희가 그런 걸로 해서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과 더불어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면,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할 때 과연 신자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데,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죄인을 이 땅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럴 때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내가 과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내 삶이 비참해지고 내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는 건 아닐까? 정말 생명 유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비참해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염려. 걱정하는 거. 왜 걱정이 들까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는 뜻이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건요, 분열되다, 나누어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 어떤 걸까요? 아마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참으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는가, 신앙이 참으로 올바른 도리이지 않는가, 그리고 참 교회를 바라며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삶의 시간을 쓰고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수많은 삶의 여정들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내 일은 나는 뭐 해야 되지? 이게 나눠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점을 확신토록 하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무수한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자들이 과연 그 생명의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아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의 영적인 비유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세대는 몇 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돌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자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현실이라잖아요. 맞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주님은 외면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때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또한 과연 이거는 외면받는 그런 삶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신자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 또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먹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불신하는 것, 하늘 앞에 큰 죄입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못 믿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무한하시며 그와 더불어 그는 지극히 선하시며 지극히 사랑이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뭡니까? 인자하시며 지극히 불편하신 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지 않습니까? 불신 오면은 나눠져 버립니다. 불신이 오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뭡니까? 두 마음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은요, 하나님의 커다란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뭡니까? 13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땅 좋다. 그러면 정말 성경 보면요, 포도 한 송이를 따고 오는데 어떻게 따고 온 줄 아세요? 포도 한 송이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요.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 한 송이. 어깨에 메고 온다니까요. 그만큼 그 땅의 결실이 아름다운데 좋다, 저 땅은 내가 좋다는 거 인정할게.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해주신다. 들어가는 순간 우리 다 몰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들의 믿지 못하는 악심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준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너희들의 현실을 주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로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자들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자의 걸음을 이끌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럼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님께서는 또 밑에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냐? 그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기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두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참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일상을 한번 보라. 자연을 보고 너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자라나는 걸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누가 입히신다는 거예요? 누가 먹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땅을 먹이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걸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 온 땅을 입히시는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라며 너희들도 과연 누가 먹이신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천부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는요,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아마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게 누굽니까? 가장, 맞죠? 그 가장의 무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가정에 있는 자녀와 내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내 가정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무의 짐이 있어요. 가장의 무게는 참 무겁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긋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이 탈나면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온 땅의 주제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도 너희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거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곡절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을 먹고 입히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특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안식일날 우리가 일을 하면은 내 삶이 뭡니까? 내 가정이 물질적으로나 삶적으로나 풍수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해서 자요? 안식일 우리가 일을 하고 특근하고 많은 것을 벌었다. 근데 안식일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몸이 뭡니까?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당하며 그 벌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하잖아요. 목숨이 의복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생명 유지 아닙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뭔가 하면 안 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합니까? 안식일날 그 안식일 지켜나갈 때 토요일날 뭐라고 해요? 갑자기나 더 준다고.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뭐에 비하냐? 자, 키. 여기서 말하는 키가 뭘까요? 사람의 키인데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 내가 염려한다 해서 키가 커지냐? 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키라고 하는 헬리카이라는데 헬리키아인데 어떤 뜻이냐면 수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명. 삶의 기간. 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키로 비유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이가 점점 먹으면 뭐가 자라납니까? 키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거는요. 수명을 뜻해요. 다른 말로 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수명을 더 월등하게 장수로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서 많은 것을 먹어요. 근데 허약해요.
집사람 항상 저한테 제가 제일 걱정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염려는 많이 하고 몸 나쁘면 어떡하지,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에 도라지 청 사서 막 먹고 목소리 더 좋아져야 돼. 그때 제가 제일 나빠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평생에 장미 담배를 피셨어요. 장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옛날에 기다란 담배가 있거든요.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95. 평생을 장미 담배를 주구장창 피셨는데도 95. 그것도 몸에 아무런 암도 없이 자연 사셨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안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옆 외삼촌이 그 할머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 가만히 누워 계실 때 고통도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자연사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와 복이 누구에게 달렸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 데서 내 생명을 월등하게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돈 많고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인 그 사람도 70도 못 살았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을까요? 그러므로 신명기 39장 1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다해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가운데 무엇을 택하라? 뭘 택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한 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른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생명도 있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복도 있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명, 죽음, 지옥, 천국, 가난, 부,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낮아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작정에 놀라우신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손오공 나오는 거 뭡니까? 서유기 아시죠? 줄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에게 누구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리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요 그가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연을 운행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신자들이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신자라도 염려가 찰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염려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달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이 지면에서부터 그 하룻길은 어디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산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그 지면에 90cm까지 내가 고기를 깔아주겠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온 땅의 모든 고기를 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없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여호와의 뭘 보겠다? 능력을 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한다면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주의 새를 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의 작정과 뜻 안에서 이끌어 나가심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냐, 들풀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풀의 백합화를 보고 그것을 누가 돌보고 누가 보호하고 누가 그것을 입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들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풀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먹였느냐. 여러분 오늘 오면서 많은 나무들을 보셨죠. 많은 풀들을 보셨죠. 여러분 물 주고 오셨습니까? 지나올 때마다 가로수마다 물 계속.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라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맞죠? 물 주는 이도 없고 다스릴 이도 없지만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가는 거예요. 들풀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재밌는 말을 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풀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조차도 한마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 부귀, 장수, 수많은 아내도 거느렸고 세상에서 뭡니까? 가장 위대한 왕의 그리고 화려한 왕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그가 입었던 이 모든 영광을 뭐더냐? 이것들 하나같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 스스로 취했다 못 취했다? 못 취했다. 누가 입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영광을 다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입히신 거지 솔로몬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못 취했죠.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염려하겠느냐예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30절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마디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들풀도, 지금 사라져가는 이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이 들풀보다 우리가 더 귀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면 너희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때로 염려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진실로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불신에서 생기는 것만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불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땅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다면 그의 자녀 또한 그의 손 안에서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여 사람들이 이르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른다라는 거는 이렇게 염려하여 기도한다, 염려하여 바란다, 염려하여 고민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먼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근심한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현실의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앙의 의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제일 우선의 걱정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선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너희 신자는 뭐랍니까? 먼저에 먼저 뭘 보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집세를 내거나 아니면은 옷을 입거나 먹을 거나 마실 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재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시라는 이 자녀를 정말 믿음 가운데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도 필요한데 주여 공급하여,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에 모든 더해진 재화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건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해요. 주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맞죠? 40일 동안.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그 시점이 뭐냐? 공생에 시작할 시점.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시점. 그래서 주님이 사탄의 시험 끝난 후에 뭐랍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그 시점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했습니까?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우리 나눴습니다. 이 시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돌이 떡덩이 되는 거. 돌을 사람을 만든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야 시험이지. 할 수 없으니까. 주 앞에 이거 시험거리 하는데 왜 시험을 들고 왔느냐? 우선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선은 떡이라는 거예요. 떡. 사탄의 시험이 이거예요. 우선은 먹고 마시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난 후에 더하여진 것이 안전한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룰 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내게 더해준다면 사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난한 우리 선아 요한에게 너무 예쁘죠? 예쁜가요? 말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이 선아 요한에게 해줄. 그래서 5만짜리 뭡니까 다발로 톡 줬어요. 사용합니까 얘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그게 없는데 우리에게 더해준 건요 거의 대부분 죄악 가운데 사용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급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해진 모든 것들이 안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우선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거나 내 삶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하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많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화도 돌보시며 공주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